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6주에 오늘까지 해서 6주에 걸쳐서 열왕기상 17장부터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본 말씀이 사르밧 과부, 한 과부의 떡 한 조각의 헌신. 그 작은 헌신이지만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또 큰 역사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에서 겉으로 볼 때는 450명이 이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럴 때 지중해 쪽의 서쪽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조그마하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징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건 하나, 그것도 그저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손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쳤죠.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산에 이제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고 강한 산을 가를 만한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맹렬하게 타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너무나도 조그만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에 길들여져 있는데 좀 더 내 내면의 조그만 소리, 세미한 소리,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좀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난주에는 아합 왕이 한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인 포도밭을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 한 왕이 자기 나라의 한 백성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갈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결코 무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 우리가 추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것 시리즈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 작은 틈새 하나를 가볍게 여길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아람 나라와의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어처구니 없이 죽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전쟁은
남유다와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함께 연합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적군을 맞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기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길르앗 라못을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다시 되찾기 위해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원래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이전에 그 3년여 전에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되찾기 위해 남북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전쟁에 두 왕이 나갔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 왕이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아합 왕이 이렇게 죽었다고 기록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합 왕이 어떤 아람 군대, 여기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적군인 아람 군대 한 사람이 활을 쏘았어요. 활을 쏘았는데 활도요, 내가 저 사람을 맞춰서 죽여야지 그러고 활을 이렇게 조준해서 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무심코 쏘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무심코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랜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랜덤으로. 여러분, 랜덤으로 총을 쏘면 어떻게 쏘는 거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랜덤으로 총을 쏘면 어떻게 쏘는 거예요? 스나이퍼들처럼 정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머리 땅에다 쳐박고 총구만 들이대고 아무데나 막 갈기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아람 군대 병사가 그렇게 활을 쏘았다고. 그렇게. 그런데 그 쏜 화살 중에 하나가 옛날 성경에는요, 그 본문에 우연히 그 화살 중에 하나가 아람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의 솔기를 파고들었어요. 그 아람 왕의 갑옷의 솔기 한 부분의 그 작은 틈새를 파고들어서 아람 왕이 죽었다. 자,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람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내 갑옷의 그 갑옷 솔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계산했을까요? 안 계산했을까요? 계산을 했을까? 안 계산했을까? 계산할 리가 없죠. 계산할 리가 없죠. 여러분, 솔기가 뭐죠? 솔기가 뭡니까? 여러분 입고 있는 옷에는 다 솔기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 얼테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솔기. 심이라고 그러죠. 심. 네? 그래서 우리 남자들 바지에도 인심이 있고 아웃심이 있고 그렇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심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이음새. 옷의 이음새, 봉합선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입었던 갑옷도 여러분 갑옷도 뭐 톰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물론 철편이라든가 이런 가죽이나 이런 것들로 그 갑옷을 만들지만 그거 이렇게 조각조각을 어떻게 해요? 이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음새 그 부분에 공교롭게 화살이 틀어박혔대. 하필 솔기를 맞췄습니다.
솔기에는 뭐가 있어요? 솔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틈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틈새가 있어. 눈에 잘 드러나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기가 아합 왕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솔기의 영적 의미들을 이 이야기 가운데서 한번 들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기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에도 솔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던 솔기, 틈새는 존재하고 또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것 같은 나의 허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적의 구멍이야. 구멍이라는 소리를 하죠. 늘 그 부분에서 실수하면 적의 구멍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집 수리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분주한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 은행 어카운트에 바란스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바운스가 나가지고 우리 고마리 사모한테 그냥 죽사발이 나고요. 어제는 또 딜러에 갔다가 제 그 산타페 차를 리스를 리턴을 했는데 그 리스 그 마일리지를 잘못 적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오버차지가 나온 거야. 마일리지를 오버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갔는데 아예 밖에 나오니 키가 없는 게 키가. 아무리 차를 뒤져봐도 없고 다시 들어가서 딜러 안을 샅샅이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무실에서 키를 안 가져간 모양이다. 예, 고마리 사모도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사무실에 있겠지 그러고 와서 봤는데 또 없어요. 차 키가. 그래서 딜러에 또 갔어. 갔더니 거기 사무실에서 이게 네 키냐 그러고 주는 거예요. 키를 어디다 놨는데 내가 어디다 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허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되어버린 실수가 되면요,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것이 내 인격에 뭐로 남아요? 뭐로 남아? 무형의 솔기로 남는단 말이에요. 무형의 솔기. 또 인격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처럼 보이고 습관적, 관습적으로 누구나 하는 것들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죄인 것조차, 죄인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솔기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 작은 틈새 하나, 그것을 오늘 우리는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없는가? 자, 아합 왕에게 만들어진 솔기는 뭘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아합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의 솔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합 왕이 입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갑옷의 솔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합 왕에게 만들어진 영적인 솔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30절 봅시다. 자, 두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서 아합 왕이 자기 살아남기 전략을 세워요.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자, 아합 왕이 뭐 하고 전쟁으로 나갔어요? 자기를 변장하고. 어떻게 변장했을까요? 아합 왕이 어떻게 변장했을까? 왕이 아닌 것처럼. 왜? 자기가 왕인 것 같은 그런 왕복을 입고 내놓고 전쟁에 나가면 자기가 뭐가 돼요? 적군의 타겟이 되니까.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간 거예요. 대신에 왕은 누구로 세워놓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못된 사람이죠. 자기는 살아도 되고 자기는 살아야 되고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못된 신부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기 중요한 건 첫 번째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자기를 변장하고 나갔다. 변장수를 썼습니다. 아합 왕은요, 지금 이 전쟁에서만 살겠다고 변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노릇 자체가 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왕노릇을 하면서 왕노릇을 하는 그 자체가 변장술이었어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하면 회개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무늬만 왕이었어요. 무늬만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다른 나라 왕과 다릅니다.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은 그 나라의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냐? 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 왕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있어요. 누구? 하나님.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선지자의 말에 회개도 하는 것 같았지만 무늬만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속으로는 바알 숭배자였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였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학살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변장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한 나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변장술이 능해도 변장에는 티가 납니다. 변장에는 티가 난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티가 뭐냐? 바로 이 티가 솔기예요. 우리 옷에도 보면 이쪽 면 저쪽 면 기가 막히게 같은 색깔로 박음질을 했지만 솔기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우리 옷에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나. 아무리 내가 변장을 했다 할지라도 내 모습은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솔기는 티가 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솔기는 티가 난다. 완벽하게 자기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모술을 정부군이 탈환을 할 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탈환할 때 이 도시를 탈출하기 위한 한 IS 대원이 여장으로 변장을 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된 사건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왜 변장술이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 화면의 왼쪽은 원래 그 남자 IS 대원이고 그 모술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장을 했어요. 변장을 했어요. 그런데 탈출을 하다가 체포가 됐어. 뭐 때문에? 수염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자 립스틱도 칠하고 아이라인도 칠하고 눈썹도 짙게 칠하고 변장을 멋지게 했습니까? 그런데 콧수염이라는 티를 감출 수가 없었다. 수염 때문에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변장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 싫고 내 몸매가 싫고 내 신분이 싫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그냥 생긴 대로 노십시오. 한국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아주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셨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여보, 내가 좀 옷을 허름하게 입고 교회 나가면 교인들이 담임 목사 사모님이 그게 옷이 뭐예요?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핀잔을 주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좀 비싼 옷, 좀 그럴듯한 옷 걸치고 나가면 옆에서 좀 수근수근 또 거린다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사치나 하고 저런다고. 그러니 여보,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옷 하나 입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입겠다. 그러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준호 목사님 뭐라 그럴게요? 그 양반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경상도 사투리로 야, 마, 네 생긴 대로 놀아 삐라.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닌 남으로 사는 거, 그거 되게 힘듭니다. 진짜 힘든 겁니다. 지난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복음적인 삶입니까? 예? 뭐가 복음적인 삶이에요? 지난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작품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한 메이커가 되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위대한 작가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못생겼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나를 만드신 작가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복음적인 삶이냐? 나로 살아가는 것이, 나답게 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장은 언젠가는 뜯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포장은 뜯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벗겨지게 되어 있고요. 변장은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게 자기답지 못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당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다 그게 인격적으로 솔기가 되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1절로 33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적군인 아람 왕이 자기 군대 지휘관들에게, 참모들에게 명령을, 어떤 명령이냐?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싸움 잘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쟁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일 무서운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놈만 죽어라고 패는 사람이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제일 무서운 사람. 근데 지금 아람 왕이요, 다른 병사들 상관하지 말고 누구만 조패라고요? 누구만? 이스라엘 왕 누구? 아합 왕만. 아합 왕과만 싸워라. 그러니까 죽여야 될 타켓을 누구로 정한 거예요? 아람 왕이. 아합 왕을 정한 거예요. 아합 왕. 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병거의 주의관이 여호사밧을 보고, 자기는 변장을 해서 나갔고 여호사밧은 지금 뭘 입었어요? 남유다 왕은 왕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보니까, 왕복을 입은 남유다의 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람 군대가 벌떼처럼 떼거리로 자기한테 달려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나 아합 왕 아니야! 그러고 소리 질렀을까요? 네? 굉장히 궁금해. 나중에 천국 가면 여호사밧 왕이 좀 물어볼 것 같아. 봐야 될 것 같아. 너 뭐라고 소리 질렀냐? 근데 어쨌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33절을 보면 병거의 주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뭐예요? 돌이켰더라. 자, 보세요. 아합 왕은요, 아람 군대의 타켓이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자기는 변장을 하고 그 타켓을 누구에게로 옮겼어요? 여호사밧에게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난 거야. 이게 들통이 났어요. 여호사밧이 우리의 타켓이 아니야. 그리고 돌이켰다. 자, 여러분, 아람 군대의 타켓으로부터 비켜나고 싶어서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그의 전략이 처음에는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람 군대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자신들이 쫓고 있는 아합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늘 자신은 그 문제의 타켓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탁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의 책임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그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회피하고 자신을 그 타켓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아합 왕도 평생 왕 노릇하면서 자신 스스로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그런 왕 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악역은 다 아내 이세벨이 했습니다. 악역은 다 이세벨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가리켜서 악녀 중에 악녀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세벨을 늘 총알바지로 내세웠습니다. 이세벨 치마폭에 숨어서 아합 왕은 왕 노릇을 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런 왕 노릇을 그동안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마지막 자기 생애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마지막 전쟁이 되어버렸던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도조차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 앞에서 책임질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한 사람. 그래서 그것이 인격적으로 솔기로 남아버린 사람들은요, 관계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어떤 문제의 타켓에 세워놓고 자신은 비켜가고자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아합 왕처럼 그 솔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십자가라는 죽음의 타켓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타켓에 죄를 지은 우리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 문제 앞에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타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 핑계대고, 다 자기 합리화하고, 다 문제의 책임은 내가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 그러면요,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내 인격에 그려진 솔기로 남는다. 자, 마지막 세 번째. 34절, 35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려 하였으나 35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자, 아합 왕의 살아남기 전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계산에 넣지 않았던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 솔기의 그 작은 틈새 하나가 그의 살아남기 전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타고 있던 병거가 전쟁터 한복판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발목을 붙들어 놓으리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 있었다. 하도 많은 병사들이 왕 주위, 아합 왕의 주위에 둘러쳐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병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병거 위에서 붙들려 있었다. 여러분, 아합 왕이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내가 이래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에 넣었을까요? 계산에 넣지 않았다. 자신의 완벽함, 치밀함만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절대 변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절대 변수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늘 자신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솔기가 되어서 자신을 넘어뜨리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나의 치밀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못 받는 것이 나의 잘난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역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치밀히 계획하지만 예기치 못한 우연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완벽하게 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지만 너무나도 내가 계산에 넣지 않는 예기치 않은 우연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나다.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위험마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를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복음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뭐가 복음적인 삶이죠? 나를 내려놓는 것.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내 계획, 내 열심, 나 잘난 것 다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자기 잘난 멋에 살아요. 그게 솔기가 돼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뭘 어깨에다 짊어지는 것도 참 어렵지만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알 때가 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고 잘 되어질 때는 나 잘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그때서야 알아요. 내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알 때가 되면 신앙의 철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틈새 전략에 강합니다. 뭐에 강해요? 틈새 전략이 강해요, 사탄은. 교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에베소 4장 27절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틈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틈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그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노리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틈사를 허락해버리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자연스러워 보이고 삶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사탄의 불화살이 그 솔기의 작은 틈새를 향해 날아올 것입니다. 변장술의 솔기를 삶 속에 남기지 마십시오. 책임전가의 솔기가 인격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의 치밀함과 완벽함이 그럴듯하게 나 자신을 신뢰하는 솔기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큰 저수지 밑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그 구멍으로 물이 쩔쩔쩔쩔 샌다고 해서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흘려버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작은 틈새 하나로 인해서 큰 저수지의 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작은 틈새를 노립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스라엘 왕의 솔기를 마쳤던 그 불화살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솔기에 어떤 부분으로 날아올까를 점검하시며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